신명기 4장으로 가서 신명기 4장으로 가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여기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부지런히 내 분을 지킬지니 이는 내가 내 눈으로 본 일들을 잊지 않게 하며 또 내 평생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라.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특별히 자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 신명기를 설교를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데 대신에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은 꼭 기억하고 너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 너희 자손의 자손들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 이거를 지금 굉장히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23절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4장 23절 내려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또 내 주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앞에서도 너는 스스로 조심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또 너는 스스로 조심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우리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혹시 잘못 갈 때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나 그런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지, 또 함께 하시다가 또 떠날 수도 있고요. 영주하시는 게 아니라 떠날 수도 있고. 보통 백성들한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을 해서 자꾸 이 머릿속에다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으로 가서 5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저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그것도 보통 그냥 우연히 이끌어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서 이끌어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원해내신 그런 특별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5장 9절에 가보면 너는 스스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는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3, 4대라는 게 키입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천 대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이제 뭐랄까 운율이 조금 잘 맞지는 않아요. 3, 4대까지 이렇게 하고 옛날 그 개혁 성경이라 그러면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르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기. 그래서 이 3, 4대와 수천 대를 이제 대비를 시켜서 내 말씀을 내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도록 해라. 그래야 복이 수천 대까지 이른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다. 11절에 가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서 제 3계명인가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헛되이 취한다는 얘기는 헛되이 들먹이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게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직접적으로는 험담하거나 모독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험담하는 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런 경우를 망령되이 일컫는다. 또는 헛되이 들먹인다. 헛되이 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욕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건 저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 아니라고 생각해요. 욕할 때, 지서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건가? 내 영화를 봐서 그런가? 아무튼, 욕할 때 예수님 이름 쓰고,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적당치 않습니다. 욕 자체가 적당치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입에서 좀 남 욕하는 거 좀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좀 칭찬하는 거 좀 하시고, 네? 그렇게 습관을 좀 들이자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원어에는 그렇게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원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니까 그거 하나는 외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간단하니까 쉐마 이스라엘 해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꼭 기억을 해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이게 참 번역이 이렇게 원 로드니까 한 주라 이렇게 표현되지만 한 분이신 주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한 주신이 이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혼, 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영과 혼과 육이죠. 이 영에 속한 게 뭐예요? 마음. 혼은 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힘은 우리의 육체적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이거 하나라고. 결정적인 거.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이 보조자료, 잠깐 이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예전에 조직신학 간단한 조직신학에서 한 페이지씩 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지만 약간 중복되더라도 여러분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견해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 철학적 견해 이 부분을 김 집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철학적 견해 초월적인 분은 존재해야 한다. 헬렌 켈러는 2살 때부터 조경이어 머거리며 냄새도 맡지 못했다. 그녀의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번의 노력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헬렌은 흐르는 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헬렌은 교육받은 사람, 말을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대해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알고 있었다. 다만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었다. 앞부분 헬렌 켈러에 대한 얘기는 잘 알려진 얘기인데 뒷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들이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헬렌 켈러한테 복음을 전해줬더니 헬렌 켈러가 그 사람 원래 말도 못하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냄새도 못 맡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이름은 몰랐었다. 지금 알려주신 그분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그죠? 여호와의 신을 알았겠죠. 그래서 헬렌 켈러를 봤을 때 뭔가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떤 철학적 견해의 근거다. 그 다음 안림사님 우주론적 견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주론적 견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로버트 컬버는 뉴턴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뉴턴이 태양계의 소형 모형을 만들었다. 막대기와 톱니바퀴, 끈과 공을 이용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위성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일본 친구가 이 소형 모델을 보고 놀라며 누가 만들었는지 물었다. 뉴턴은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었다. 모델은 잘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모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원리적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주를 보면 그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겼겠냐.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누군가 어떤 신이 계셔서 창조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인간의 견해고요. 3번 인류학적 견해를 사장님이 읽어줘 주십시오. 인류학적 견해.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은 그 도덕의 창조자를 요구한다. 로버트 컬버는 인간의 양심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양심의 의무감은 선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더러워질 때도 있지만 없을 때는 없다. 이는 우리를 지으시고 양심을 심어놓으신 도덕적 신의 존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네.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도덕적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4번 성경적 증언 간단하지만 기억되는 있는 성경의 증언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그러니까 또 철학적으로도 우주론적으로도 인류학적으로도 그런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정의. 이건 웨스트민스터 시인조를 참조를 한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시인조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에 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사모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시다. 그분은 무한하고 완전하며
순결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고 모든 일을 의로우신 뜻대로 행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신이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내와 진실하심과 용서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 주시는 분이시며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신이시다. 이 개혁교회 신앙의 어떤 뭐랄까 신조의 총집합체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참고를 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고 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영어로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엘로힘이라고 원어에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로 등장하는 것이 성경에 2570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언급할 때, 권능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그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밑에 엘이 있는데 엘과 엘로힘하고의 차이가 뭐냐? 엘은 소위 단수 쓸 때 그냥 글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엘은 신 그런 뜻이고요. 엘로힘은 신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단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럴지 여러분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왜 복수로 되어 있는지 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이 한 하나님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엘로힘은 복수지만 창조는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엘로힘이라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복수로 계신 게 아니라 단수로 계신 거라는 얘기죠. 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 엘은 그냥 하나님 그 신 그분을 얘기할 때 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엘로힘의 제사장이 아니라 엘의 제사장 그렇게 쓰여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도 엘이 엘로힘이 아니라 엘이라고 쓰여 있다. 혹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잘 기억이 안 나죠? 엘 샤브로 그래도 기억이 안 나죠? 미안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질문 해가지고 엘 샤다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는데 그때도 엘만 썼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단어로 쓰이는 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나 주인이나 뭐 같은 의미겠죠. 근데 우리 창세기 15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그래 돼 있죠. 네. 이게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여기 보면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주가 여기 영어에는 로드 갓 그렇게 이대로 해석을 해놨어요. 주 하나님 이렇게 해석돼 있죠. 그런데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나, 왜 여기에 아도나이라는 것을 예를 들은 걸까? 이렇게 보니까 원어에는 여호와 아도나이여 그래 돼 있어요. 여호와 아도나이여.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란 말이 번역이 안 돼 있고 아도나이가 로드라고 하면 여호와가 갓으로 번역됐다고 영어로. 그래서 이게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기 로드로 번역된 건 아도나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한 부분을 아도나이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말을 잘 안 쓰려고, 괜히 썼다가 잘못할까봐. 그래서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여호와란 말을 거의 안 써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군데가 있는데 거의 다 로드로, LORD로 다 바꿨어요. 그 얘기는 여호와를 여기 아도나이로 다 바꿔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전반적으로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했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걸 굳이 반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아도나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6,82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라는 말이. 근데 그 여호와라는 말을 굳이 그냥 아도나이로 다 이렇게 바꿔치기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킹제임스 번역지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 4번에 보면 여호와와 합성어, 여호와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합성어로 아까 엘샤다이처럼 여호와로 해가지고 합성어 된 거, 그것이 9가지가 성경에는 등장을 한다. 그 중에 제가 다 그걸 기억 못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좀 있죠? 여호와 여호와 이런 거.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해보면 여호와 라파, 그것은 어떤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그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또 여호와 니시는 깃발, 승리의 하나님. 또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또 뭐 있을까요? 하나만 더 하면 좋겠는데. 저게 뭐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네?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여호와가 안 들어가니까 엘이 들어가고,
예수께서의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 나와요. 정말 맨 마지막 구절. 주께서 거기 서 계신다고 나오는데.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죠? 서 계신대요. 아, 거기에 계신다고. 거기 계신다. 그렇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이게 사람이 머리가 점점 이게 휘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계신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 그건 알아야 되는데. 자, 잘 모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얘기하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렇지. 와. 그래,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 여호와 삼마. 네.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본성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우리 1, 2, 3, 4번 있는데 우리 고시사님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시다. 태양론이나 삼신론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아들은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네, 그게 태양론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양태론으로 썼습니다. 그 양태론이라는 의미가 혹시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셨나요? 그 양태론이라는 것은 그 모양만 바뀌었다. 응? 모양만 바뀐다. 예를 들면 여호와가 고향에 계셨고 그분이 또 이렇게 예수님으로 모양이 바뀌어서 오셨고 또 그분이 성령님으로 모양이 바뀌어서 오셨다. 이게 소위 양태론이라고 해요. 그 양태론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고 그걸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 신인호 사역 막 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초석도 아니고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근데 그분은 그걸 이제 강조를 했어요. 양태론이라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인데 새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의 삼위일체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잘못된 이론이에요. 성경에서는 삼위일체가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 번 나타나는데 예수님 침례 받을 때 그때 나타나죠? 예수님 거기 계셨는데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삼위일체 완전히 달리 계십니다. 달리 계셔요. 동시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삼신론도 이건 또 완전히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신이 계신다. 우리는 한 분이시잖아. 한 분이 아니라 삼신이 계신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계층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아버지가 최고고, 그 다음에 아들이 두 번째고, 성령이 세 번째고, 지휘체계가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논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삼위일체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각각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이 세 분이 합해서 한 분이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개념. 근데 제가 나름대로는 제일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그냥 태양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태양이 둥명히 본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무지 같은 거 다 눈에 보이는 색깔이 다 가시광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색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떳떳하잖아요. 네. 떳떳한 건 열선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떳떳한 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리고 색깔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 그리고 본체, 아버지. 그거를 잘 나타내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건 결코 양태론이나 한침론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5장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자선하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자급자족 가능한 분이시다. 3.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시다. 4.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 5.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이시다. 6. 하나님은 전능, 무소불능한 분이시다. 7. 하나님은 전지, 무소부지한 분이시다. 8.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9. 하나님은 불변의 분이시다. 10.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11.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12.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13.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12.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14.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15.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16. 하나님은 빛이시다. 17.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18.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다. 19.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20.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이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요 1번에서 20번까지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성경 전문가가 이제 정리를 하신 건데 제가 그걸 좀 활용을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속성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야. 생각보다 많아. 근데 이 속성을 어느 정도 표현한 게 위에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1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거는 잘 이해가 되죠. 뭘 측량할 수가 없으실까? 네? 사랑도 측량할 수가 없고 지혜도 측량할 수가 없고 그의 능력도 측량할 수가 없고 하여튼 우리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러니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영생은 누구와 누구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보내신 아들.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그걸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속성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백성보다도 복 어찌 보면 먼저 받은 백성이라고 봐요. 복 먼저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그 뒤에 후광을 입은 그런 그 백성.